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959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2016년도에 개작한 영화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00여 년 전 미국의 작가 루 wal레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1827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한 루 wal레스는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작가, 법률가, 장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소장이라는 그 별을 받고 장군으로 북군에서 싸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금의 튀르키예 외교관으로 파견돼서 활동하는 왕성한 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왈레스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왈레스, 자네는 글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그리스도의 허구성을 까발려 보게나. 자네라면 예수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증명할 수 있을 거네.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은 다 내가 내지. 왈레스는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체크하고 동그라미 긋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바로 지역에 있는 팔레스티나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또 성경에 기록한 그 행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명한 도서관들에 가가지고 또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까발키로 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책을 쓰면서 1장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위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장을 써내려가다가 그는 어느 날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바로 이 인디애나주의 루에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배너라는 위대한 작품을 그가 소설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의
예수님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 여러분 내 삶 같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위대한 힘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 66권 되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세상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이런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또 농담조로 때론 진지하게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혁명을 하지? 아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지? 그 반복되는 그 질문 있잖아요. 사람 왜 살지? 잘 먹기 위해서. 왜 잘 먹지? 잘 살기 위해서. 예, 돌고 도는 그 질문 가운데 사람이 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우리 나라의 그 옛 이렇게 우화책을 읽어보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신선 할아버지 만나고 신선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복숭아를 따고 먹으면 장수한다. 뭐 이런 책도 아마 여러분들 읽고 저도 다 읽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 저기 북쪽은 강건하면 60, 70이고 이 남쪽은 강건하면 요즘 우리가 90, 100세를 사는 세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20년 이상, 25년 이상 남북한에 여러분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은 여러분 죽게 되죠. 언젠가는요,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명의 자매님들이 지금 귀한 자녀를 배에 품었습니다. 임신했죠. 자녀가 태어나면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를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아빠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엄마를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그 자녀들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를 닮은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닮아 자기가 닮았다고 얘기하고요, 엄마를 닮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땅에 콩을 심으면 뭐 팥이 나옵니까? 팥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멘델의 유전자의 법칙에 의하면 뭡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나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원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 아기장 어기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친구를 이렇게 꽉 꼬집어 가지고요 울립니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서로 혹은 인형을 서로 막 뺏고 당기고 하다가 또 둘 다 울어제낍니다. 우린 보면서 아이고 좀 양보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예. 시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뭐요? 예, 태중에 있을 때, 잉태할 때부터 예,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결국은 사망,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성도라면 신자라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평생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롭게 교육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다 진리가 돼야 되는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 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의롭게 회복할 수 있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지? 뭐가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텍스트가 될 수 있지? 진리가 될 수 있지?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교수인 윌리엄 펠프스 박사는 나는 대학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나 성경 교육이 없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학 교육 없이 성경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90% 가까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심지어는 검정고시를 해도 90%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여러분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윗동네도요 40% 이상이 전문대학 혹은 북에서는 전문학교라고 합니다. 2년제부터. 그게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학교든지 40% 가까이가 대학이나 이 전문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교육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영화 한 편을 감상했습니다. 천성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던, 나중에는 서울구치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그런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감명 깊은 것은 뭐냐면, 박효진 장로님의 전도를 받은 극악한 살인자 호성이가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는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극악한 살인자에서 사형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건네주는 그 성경책을 거절하고 또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바로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이 두 영역으로 나눠졌을 뿐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가 있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는 그의 일대기에 대한 다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제가 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왜 이제야 제가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가 이제야 있었을까요? 제가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들어가는 감옥마다 바로 지옥 같은 마음들이 천국 같은, 아니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제약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그의 얼굴에 보자기가 덮이고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릴 때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그 간수들에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10수년 전부터 그 간증을 들었지만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저 호성입니다. 제가 원래는 사형 선고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영원한 사망 심판에서 저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제 10년 가운데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참 어려운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제님들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공동체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손을 잡아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들이 한 걸음 두 걸음 그리스도 안으로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변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시고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현재 악인의 모습이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좀 부족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한성 교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나중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집니다. 좀 멋쩍어야 하는군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손 잡아주면서 당신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아르티오스입니다. 이 말은 그 뜻에 깊이 들어가 볼 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성적 방종과 윤리적 타락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한 형제님 집으로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돌아오면서 제가 성경 아무리 봐도 술 취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말씀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오늘 실수했나? 그리고 와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술 취하면 방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구원의 책으로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허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노숙을 하면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름 디메오가 있었지만 그는 덜머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그리고 자기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잠잠해 꾸짖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성경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이 성경을 믿는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 말씀 있기 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러운 말에서 아름다운 말로, 저주하는 말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여러분 온갖 이 마음에 여러분 악독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술에 취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한 오두막집에서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한 어머니가 11살 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여기 있는 이 한 권의 성경책뿐이다. 부디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당부를 들은 그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준 그 성경책을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그를 가난해서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지만 그 성경 말씀이 그의 삶에 위대한 사랑의 힘을 주어서 그는 바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뭐예요? 노예 해방,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선언하는 그러한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위대한 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연말 우리를 능히 복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읽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사회를 사랑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북한 주민들이 계속 오는데 선교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기로 장기로 여러분들이 선교 봉사 혹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내일이라도 선교 현장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를 변화시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 북한 선교 현장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데 선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샘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케 하나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오늘 이 주일학교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육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맡은 바 이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먼저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